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구를 계수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특별히 무엇이 잘못됐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 당시에는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거나 그 나라의 어떤 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어떤 부를 드러내고 그가 어떤 전투를 하거나 나라에 부강한 것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읽어낸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왜 그런 인구 조사를 했는가 살펴보니 사탄이 일어나 그를 충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충동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왜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까지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죠. 그러다 보니 다윗도 어느새 모르게 이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교만해진 터에 사탄이 충동했을 때 그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탄이 와서 그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 다윗도 그 마음의 상태가 교만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에 충동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시키냐면 요압에게 시키게 되는데요. 요압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로 인하여 범죄케 하느냐고 하지 말자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도 인구조사를 다 해간 것도 아니고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뺀 숫자를 다윗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잘못된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부분보다 이 뒷부분을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범죄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것이 죄임을 깨달았을 때 그가 곧바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전 무결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다시 돌이켜서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 회개하며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본받을 때 어떤 다윗이 승리하고 어디 가거나 이긴 것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 그가 잘못하고 범죄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숨겨진 죄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나에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러한 조명하심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보여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았을 때 바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했을 때 그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했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들을 읽어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그 징계를 받은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단순히 죄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선으로 가장 좋은 길로 다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징계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징계는 주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난 후에는 다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행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고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죄 앞에 대면하며 우리가 그 징계까지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후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한다,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하루가 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날을 새날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가운데 죄짓고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지은 것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징계가 끝나고 그 시간이 흐른 후에는 또한 새로운 일을 하나님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삶,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